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짐승이나 모든 만물보다 가장 사랑받는 인간이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배은 망덕이 생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는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추수감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동북부 지역에 도착하여 첫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102명이 미국에 왔는데 1년 지나서 절반이 다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후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웃들과 또 가족과 또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바 파하드라고 썼는데 헬라어로는 포보스로 위험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나 불안과 공포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복에 관한 책입니다. 시편 이 말씀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잠언도 보면 욥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들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으려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다 비정상적인 행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복권을 사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목사님에게 헌금하겠다고 무려 그 금액이 헌금 액수가 20억이에요. 그걸 받으면은 교회 어려운 살림 다 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에 더러운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업의 복을 받자.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게 복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일하는 자. 또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너무 힘들다고 또 피곤하다고 이렇게 저기 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땀 흘리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그저 남의 것을 그렇게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잠언 6장 6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모든 수고가 모든 열매를 맺어 풍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땀 흘려서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직업은 육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사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머리나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행복을 저축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잘못되고 가정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여기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데 귀한 것이고 또 가장 그 맛이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움과 기쁨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또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 이것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그저 하우스가 돼서는 안 되고 따뜻한 식구들이 정을 나누고 화목하게 사는 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는 남자입니다. 남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건강,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를 도와준, 아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생활비를 여유 있게 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많아야지, 부인이 많으면 불행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불행했어요. 짝입니다. 일부일처제 아내 복 평생 애인처럼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춘바람이나 도박바람이나 이혼 풍조, 성추행, 동성애, 동성결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화평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가정은 평화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가정은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아내와 자식이 모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비결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 가정 폭력이 심해서. 매 맞는 남편이 있고 매 맞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딸이 매일같이 싸워요. 집이 완전히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자관계, 고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오래 삽니다. 수백 년을 삽니다. 귀하고 쓸 가치가 큰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감람류는 등불을 켜는데 사용합니다. 자식복, 소망, 장래, 평생 친구처럼 아이들의 인격과 권리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어린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은 아빠와 엄마와 같이 놀고 같이 일하며 같이 여행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나무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가정은 민족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은 도덕의 학교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인류의 요람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가정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빛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은 지상 낙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후손들이 다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낙원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자녀도 직장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란 결코 빈부귀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니까 이 가정의 복을 꼭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복. 예.
교회가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 생활이 복된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다윗은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 생긴다고 한 것처럼 축복을 받았고, 디모데는 로이스 유니게의 영혼의 고향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생활이 복받는 생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고 신령한 젖이 있고 사랑과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산실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인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예배, 또 모든 성도들의 교제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 동생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따라서 집을 나왔습니다. 30살에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만든 그 공동체는 영적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고 내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정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같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천국 가지만 이 하늘나라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정과 같은 곳이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할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이 교회의 복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 교회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참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라고 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사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